더 이상 죄의 사망의 길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성도님 가정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 세상에 마귀 노릇하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새벽 저녁 기도에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온전히 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세리라는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을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누가 저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악한 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악한 자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선한 자를 선택하면 선한 자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게 할 것인가? 내 주변에 누구를 이렇게 주변에 포진시킬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아니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재력도 있고 평가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도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고 그런 자를 자신이 따라가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따르도록 애를 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선택을 할 때 큰 교회 또 부자 동네 교회 가면 나도 그들처럼 좀 뭐가 있느냐 또는 신앙도 아주 깊으냐 그러한 착각 또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작고 가난한 개척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크고 또 화려한 멋진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마태, 특히 세리라는 그 직업은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오히려 그 당시에서는 아주 추악한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거룩한 사도로 친히 부르십니다. 사도란 뭡니까? 제자들 중에서 아주 사도는 몇 명 안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는
그 명분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 쓸 때마다 나는 예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사도는 제자 중에 사도이고 예수님에게 가장 측근이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영적 권위 중에 최상위에 있는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엄선된 자, 가장 증명이 되고 평가받은 자, 제한된 숫자만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사도로 오늘 이상한 것은 세리라는 아주 추악한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가 오늘 바로 세리 마태인데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백성의 피를 빨아먹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또 착복하여 자기도 굉장히 재산을 모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 역할을 하는 민족의 원흉이면서 원수이고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마치 우리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그러한 백운령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꺼리고 경멸하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왜 부르시는 걸까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사도로 부르실까요? 그럴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역시 마태와 같이 민족의 원흉, 원수 보듯 하지 않았을까요? 한패거리구나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면 안 돼요. 사도로서 제자 중에 제자의 수제자인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적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지금 덕망받는 존귀함 받는 영광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온 민족이 세리를 경멸하고 있고 마태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마태를 부르시면 이 백성들 마태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욕을 하게 되고 예수님 함께 있는 패거리 제자들도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아무나 친구를 하지 않는데 아무에게나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조폭하고 같이 다니면 조폭 취급당해요. 같은 그룹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아주 깡패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그러한 죄인 취급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다니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잘 따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면서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따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선택받은 그 은혜를 버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따르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낸 이후로 세리처럼 간사하게 죄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약자를 핍박하고
창기와 세리 같은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자로 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리처럼 남의 피를 뽑아내는 더럽고 착한 인간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그러한 자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추악한 자, 가장 경건하고 깨끗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사도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면 욕먹고 비방당하며 이렇게 격리되거나 따돌림 당하는 그런 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자신의 사도로 삼으시지 경건하고 깨끗한 제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마태는 세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착복한 돈만 세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갔습니까? 사도가 되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자신의 사도로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세리를 찾아가면서까지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마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장 큰 죄인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 죄를 끊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의롭다고 자칭하는 그들에게는 책망하시고 멀리하셨으며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큰 이유는 남은 인생을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어떠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 마태를 자신의 사도로서 공개적으로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세리가 가진 그동안의 나쁜 죄, 행태, 이 정보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세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리가 받는 모든 비방과 욕을
예수님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온갖 비방을 다 받아야 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선택할 때 비방도 선택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욕도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부른 제자들의 부족한 자질로 인하여 늘 이 땅에서는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자 무식인 베드로와 각종 직업군으로 그들이 늘 그들 아픈 자, 병든 자, 죄인들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우글우글 무리져 다녔습니다. 제자가 욕을 먹으면 스승도 그 욕을 함께 먹습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문제의 행동을 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결국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도 함께 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리 마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큰 비방거리의 통로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많은 제자들의 부족한 자질, 그 죄성 때문에 더 많은 치욕을 당하셔야 했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가장 죄 많은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가장 낮은 말구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가장 낮은 자, 가장 죄 많은 자들까지도 모두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도록 허락한 자가 바로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친히 부르신 자들은 모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죄인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의인을 선택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이 땅에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가 가득 찾게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서 의인이 되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마태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태 같은 죄인들은 다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방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마태를 선택하셨다면 모든 죄인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형편을 보고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그 인간이 죄인이든 그 인간이 의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이 시대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죄인도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선택이란 사람 중심으로 선택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의인을 선택하십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 깨끗이 지워주시는데 대신 스스로 깨끗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택은 마태처럼 세리처럼 창녀처럼 심령이 간당한 자, 본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죄인들을 따르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마태에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선택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지만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마태를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스스로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아픔을 따르게 되고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고통한 비천한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을 따르도록 그래서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도록 평안을 얻도록 해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선택해서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선택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선택하면 더 이상 세리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의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마태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싶었다 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같은 매국노 돈을 닳지 않은 이 마태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마태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자로 삼아 주셔서 이런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감히 마태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자기가 사도의 반열을 오를 거라는 것을 감히 언감생심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도로 예수님이 삼아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세리 마태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사도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지만, 또는 다른 어떤 부자 청년을 따르려고 했지만, 모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할 때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먼저 치르겠다고 했고, 하지만 세리는 그 많은 재산도 모든 지위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리에서 사도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간증을 살짝 하면, 저희 어머님이 당부당부 하신 건데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지만 제가 간 곳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정인의 집을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저 역시 편한 자, 세상으로부터 평가가 좋은 사람하고 지내고 싶고 사회적 지위, 인맥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감히 선택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 가장 죄인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반강제적으로, 아니요 100%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할 수 없고 무섭고 저도 피하고 싶고 두려웠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런 꽃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셔서, 좋은 장막 허락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은 자도 사역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악독한 자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바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와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선택받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선택해 준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는 도망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리고 정말 잠깐 들어가 봤더니 밤에 조금 물을 쓰고 했다고, 거기 빈집인데 1년 넘도록 빈집인데 하고 막 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들락날락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매가 곱지 않아요. 쳐다보는 눈매도 곱지 않고, 제가 그 집 몇 호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물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택하십니다.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모두 똑같습니다.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모두 돈에 관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고, 오늘날 세리와 같은 현대인들도 꺼리낌 없이 선택하고 불러주십니다. 다 그만큼만한 존재입니다. 다 의로운 척하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다 죄인입니다. 속은 시커먼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와 같은 현대인들도 예수님께서는 꺼리낌 없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할지라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돈만 밝히는 모든 인간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 버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돈을 밝히는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을 그러한 선택을 외면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각오는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해서 따르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일어나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들 세계에서 사도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삽니다. 성도라고 해서 결코 의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선택하고 의인만 따르라고 한다면 어떤 성도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럽고 가장 추악한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선택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넘치는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따르도록 하십니다. 결코 스스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는 자들을 선택해서 따르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세리 마태처럼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이 없거나 식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선택하시며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는 물론이고 삶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한량없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의 죄인됨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추악하고 죄인된 인생임에도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치욕과 비방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리와 같은 자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의인으로 변화되어 사도로 살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리와 같은 자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의인으로 변화되어 여러분과 저는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도로 높여주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권능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날에도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꿈에 두어 달 전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일어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꿈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남편 전도서 여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뭔가요? 했더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벽에 붙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야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고, 알면 알수록 평강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영생에,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을 알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의 중요한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른다고 해주셔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하고 결국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